여러분 이제 1월도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날씨도 많이 쌀쌀하고 추운데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큰 감사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그 전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오르사 충자를 싸우며 회사여 주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 한 분이시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아멘.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다를지라도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우리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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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리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우리 그러한 예감 세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힘 입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시간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같이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단 한 가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명 한 명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한 우리 1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예배를 향한 그 열망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심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초대하심에 따라 우리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에 이제 또한 추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방학 동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과 다양한 바쁜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옴을 저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예배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저희들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이 받으실 주님께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드림은 내가 한 주간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였음을,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였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계속 성장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나의 일부만이 아닌 나의 모든 것까지, 나의 삶까지 주님께 그 헌금과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이루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드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인데 이제 흩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자, 바벨탑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높은 탑을 지었고 거기에 이제 도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신이 보고 뭐랬냐?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한 신화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신을 향한 그 하늘로 내가 뚫어버리겠다는 그 열망 가운데 신의 분노와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네, 그러나 바벨탑의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인간이 신에게 반역을 행했고 신이 그것을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먼저 바벨탑의 이야기의 시작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네, 성경이 단순히 이거를 괜히 소개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1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10장에서 나오는 진술과 이게 엇갈립니다. 뭐냐면 노아의 가족들의 족보가 10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면서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노아의 아들인 함의 족보를 말하면서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언어와 말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거는 오늘 11장 1절의 말씀과 좀 다릅니다. 엇갈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10장의 다음 장인 11장에서 갑자기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얘기한 거랑 달라요. 11장 얘기하는 게. 자, 이거는 먼저 이제 성경이 쓰이던 이제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어떤 큰 이야기를 서술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세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스토리를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사건을 갑자기 딱 띄워줍니다.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무슨 소리냐면 현재의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 과거의 사건을 갑자기 중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흔히 말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현재 사건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사건을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홍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이후에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과 언어가 그 언어와 나라가 나눠졌다고 하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언어와 족속과 나라가 나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10장의 비하인드 스토리인 거죠. 네, 10장을 이해하려면 11장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히브리 문학의 좀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자, 10장의 비하인드 스토리인 11장을 살펴볼 겁니다. 자, 한 언어와 한 나라와 족속이었던 인간이 이제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가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엇을 하고 있죠?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청으로 벽돌을 쌓자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이 바벨탑의 목적과 위치와 재료가 매우 유사한 건축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뭐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에요. 신전. 뭐냐면 사진과 같이 생겼는데요. 이게 바벨탑의 묘사와 매우 유사한 게 많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보면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는 시날 땅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수메르 지역이에요. 수메르 지역인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지역을 다스린 국가가 뭐냐? 바빌로니아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거기서 바빌로니아에서 지은 신전이 바로 이 신전입니다. 먼저 이 부분이 이제 위치가 같고요. 또 이 신전의 이름의 뜻은 높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이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름은 바벨탑처럼 높게 쌓자 하늘에 닿자 하는 그 의도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신전의 이름처럼 높게 올라가는데 자, 이 신전의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이 약간 매끄러운 형태도 아니고 조금 계단식으로 돼 있죠. 네, 맞아요. 이 의도는 계단입니다. 뭐냐면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일종의 신의 계단이죠. 신의 계단. 인간이 저기로 올라갈 수 있고요. 신이 그 계단을 통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 이제 바로 신이 입장하는 신의 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전은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벨탑과 그 목적이 매우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신전의 재료가 무엇이냐? 역청과 구운 벽돌입니다. 이것 또한 재료도 비슷합니다. 또 더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전에 벽돌로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지을 때 뭐 했냐면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뭐 이 신전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이것 또한 바벨탑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벨탑이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예, 이 바벨탑 묘사와 각관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바벨탑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의 유력한 가설이고요. 뭔가 바벨탑이랑 비슷한 것도 많고 또한 이후에 바빌로니아에서 지었던 이 신전이 바벨탑과 똑같은 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구라트가 바벨탑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건축물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뭘 했느냐? 신에게 도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바벨탑과 그 목적이 같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 인간이 신과 같은 선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뭐냐? 자, 그리스 신화를 보면 되게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신들이 나오는데 뭐 제우스부터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런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러면 이 신들의 모습이 되게 인간적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뭐냐? 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또 막 이제 먹고 마시며 취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떤 경우엔 되게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인간과 되게 유사한 모습을 신이 보이는데 자, 이게 뭘 의미하냐? 또 어떨 때는 신이 사람보다 더 어리석기도 해요. 묘사가. 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은 신이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이제 오디세우스라는 그 신화에서 역사라고 거의 받아들이죠. 이 오디세우스 신화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신에게 승리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의 신에 대한 생각은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신은 조금 더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의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대의 신에 대한 인식이었고 인간의 소망이었습니다. 신은 낮아지고 나는 신과 같이 되어가는, 결국 인간은 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바벨탑에도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바벨탑의 의도입니다. 바벨탑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사절을 보면 뭐가 있냐? 바벨탑만 짓는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성읍과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읍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티입니다. 도시입니다. 성읍. 단순히 바벨탑만 짓지 않습니다. 바벨탑 주변에는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정체성이 뭐냐?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바벨탑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목적 또한 뭐냐? 인간이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네, 그 목적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랜드마크인 바벨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리를 보면 이제 에펠탑이 있잖아요. 그 도시의 랜드마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파리를 생각하면 에펠탑을 무조건 떠올리기 때문이죠. 네, 같습니다. 네, 바벨탑이 지어진 도시는 뭘 떠올리냐? 바벨탑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목적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이 도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도시는 오늘 말씀에만 처음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초의 도시에 대한 진술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가인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경에서 등장한 최초의 도시에 대한 기록은 가인이 지은 성입니다. 네, 가인은 뭐 했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후에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과 결혼하여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뭘 하느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성이 있다는 것은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됩니다. 단순히 성 하나만 딸랑 지어지지 않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요. 이 성과 도시 가인이 이걸 지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과 도시는 단순히 인간의 거주지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지어지냐? 성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뭘 하죠? 사람 가운데 전쟁을 막죠. 전쟁 가운데 적에게서 수비를 하고요. 자연 재난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지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외부의 침입이나 홍수, 여러 재난에서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보호자로 여기지 않으며 그럼 뭐예요? 그곳에서 뭉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뭉쳐서 살자는 겁니다.
바벨탑과 성읍은 그런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을 보면서 되게 과도한 의미 부여와 의미 해석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인간에게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노아 이후에 홍수로 썰어버린 다음에 했던 명령이 뭐냐? 번성하라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 일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과 도시를 짓는 겁니다.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요. 터지지 않습니다. 뭉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 우리의 기술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편해질 것이고 우리는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인간이 뭉쳤을 때의 하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성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로 때려 박는 겁니다. 인간의 이름이 지어진, 인간의 이름이 유명해진, 인간이 다스리는 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은 뭘 했냐면 그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누구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요? 그 황제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듭니다. 그냥 넣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 있죠, 지하철. 그 지하철에 막 예를 들면 그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뭐 용산 아이파크몰 이런 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광고하는 거죠.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용산 아이파크몰이구나 하면서 용산의 랜드마크는 아이파크몰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이름을 짓는 이유는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가인이 그거 했던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뭉쳐서 우리끼리 해먹자는 겁니다. 뭉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구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바벨탑과 도시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홍수로 이미 한번 멸망했음에도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뭘 하냐면 계속해서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도 그 타락을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인간이 거부한다는 거죠. 스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벽돌을 굽고 쌓아서 바벨탑을 만들듯이 이제 뭐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벽돌을 쌓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인간을 학대하는 행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네. 이거 벽돌을 굽고 잘 싸우면 아주 좋은 해피엔딩이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뭘 경험하게 되느냐? 노역입니다. 노역. 학대입니다. 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뭘 향하느냐?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여서 내 것을 챙기려는 순간 이제 누가 불행해지냐? 또 주변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 그러나 그 현실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네, 그러한 헛된 환상을 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이 땅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없어도 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지면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을 넣어요? 인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누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삶입니까? 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돈과 명예와 이런 인간의 유익이 채워지는 좋은 대학과 직장을 준다는 그런 유토피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는 전달자의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네가 살기 좋은 땅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뭉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성벽을 쌓고 자신들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며 우리는 행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히 바벨탑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지구라트를 봤잖아요, 우리가. 지구라트는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탑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을 위해 세웠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뭉치면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뭉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부패함이 발생합니다. 이 모인 자리가 이제 내 것이 되어 갑니다. 이 모인 공동체는 내 거가 되어 갑니다. 그게 인간이 오랫동안 모여 있을 경우에 생기는 부패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오래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누군가가 저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할 때입니다. 제가 하던 일을 대신해 줄 때입니다. 예. 이제 사실 제가 할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덜 바쁠 수 있고요. 저에게 여유를 갖다 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는 생각보다 오히려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 자리 빼앗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섬김을 해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빼앗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던 일들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내 자리가 뺏겼다라는 느낌을 드는 겁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옳은 건데도 뭔가 싫습니다. 네, 싫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도사님이 그 부서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찬양 잘하고 좋은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대신 섰는데 뒤에서 바라보는데 되게 뭔가 만족스럽기도 한데 뭔가 씁쓸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던 일이 사라졌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동체 원래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직장, 학교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냐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뭘 하냐면 내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 자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걱정합니다. 네, 내 거라는 소유 욕심이 드는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붙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유명해지고요. 내가 그 자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세워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는 예수님의 감동인 예감 청소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회장인 이제 수진이가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유명해져서 예감 청소년부가 아니라 수진이의
청소년부가 됩니다. 수진이와 아이들이 됩니다. 이게 회장의 무게입니다. 제 설교 가운데 이름이 나옵니다. 네. 이 말하면 수진이가 유명해지는데. 네. 자, 어쨌든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수진이는 뭐 하느냐? 이제 나중에 이 공동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떠나버리거나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지, 수진아? 네.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는 거지, 내가 좋아서 그 사람 귀하게 여겨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서로 막 장난치다가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를 사랑한 이유는 저가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수진이와 아이들이 아닙니다. 예감 청소년부입니다. 그만할게요, 수진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이 모순이 있는데 뭐냐? 도시는 잘못된 것인가? 교회는 뭉치면 안 되는 것인가? 흩어지라 하고 도시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울이라는 이 대형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공동체로 모이는 건 잘못된 것인가?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 공간, 하나님은 그 도시와 공동체 모인 것을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보호하려는 내 마음의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봅시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어떻게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죠. 바벨탑에다가 안 무너뜨리시죠. 원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저거 쌓는 거 보고 이제 탁 무너뜨려야, 예, 이게 좋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바벨탑과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동기, 마음의 동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너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성벽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차단된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네 탑 짓고 도시 짓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도시와 탑의 의도가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성벽과 도시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십니다. 자,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냐? 우리 인간이 가장 마음을 잘 모을 수 있을 때가 언제면 대화가 통할 때입니다. 대화가 통해야 좀 뭔가 친해지거나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화 안 통하면 처음부터 잘라버리기 때문이죠. 관계를. 그래서 이제 인간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고 우리가 뭉칠 수 있을 거라는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와 말을 바꿔버립니다. 네, 말이 안 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뭐예요?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분노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흩어버리십니다. 네, 인간이 믿었던 그 뭉치는 힘, 흩어지지 않고 뭉치는 힘은 단순히 말 하나로 다 흩어져 버린 이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냐는 거에 좀 더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흩었다는 거는 뭘 해요? 뭉치지 않고 퍼져나갔다는 거잖아요. 퍼져나갔어요. 그거는 뭉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뭐 하죠? 원래 명령대로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어를 바꿈으로써 인간이 더 이상 뭉치지 않게 하십니다. 퍼지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뭐예요? 흩어지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교정하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건 이 언어와 말이 바뀌었다는 거, 다르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움직이게끔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뭐라 하겠죠? 다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퍼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이라는 것을 확장할 겁니다. 네. 인간의 그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그거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이 심판의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끝이 뭐겠어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이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하든 오는 것은 뭐냐?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언젠가 그것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산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기대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죽음과 어려움들 괜찮아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영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의 잠깐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삶이에요. 지금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이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그거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길을 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흩어지라는 말은 심판이 아닙니다. 불행한 심판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고 평안하여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방지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네가 편안한 장소와 공동체와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를 받아서 더 나은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거는 아쉬움과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뭉쳤던 거예요. 왜요? 계속 흩어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시에 뭉쳐서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정착하고 살아야 편하다라는 생각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인간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네, 그래도 우린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흩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난 여기가 좋아. 우리 공동체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좋겠어. 난 여기서 계속 사랑받고 싶고, 난 계속 이 공동체 가운데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곳, 이곳이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이 바벨탑처럼 여길 겁니다. 네 공동체가 그 바벨탑이구나. 뭐예요? 네 죄라는 겁니다. 내 거라고 여기는 게 죄인 겁니다. 더
그러니까 공동체 사랑하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예. 내 거기 때문에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되며 좋은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흩어져서 땅끝까지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있습니다. 일상은, 여러분의 삶의 일상은 마냥 좋은 것 아닙니다. 지칩니다. 상처 입습니다. 서운한 것도 많고요. 여러분이 어쩔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사실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힘드니까 뭐 하냐면 단순히 교회에만 살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적인 공동체 가운데 살아버립니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완전히 교회에만 짱 박혀 버리거나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그거 둘 다 틀린 겁니다.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뭐냐? 계속해서 변화하라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으면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불편함들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련히 하나님이 그 상급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되게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그 모습을 무조건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이 왔을 때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느 곳도 내 거 없습니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평안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걸 기억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내가 속한 곳, 이 교회, 이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나의 바벨탑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유명해진 도시가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느 한 곳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예감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 수련회 영상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세우신 그 땅이 있네. 때론 너무 멀게 느껴지는
주셨으니 승리의 이름으로 나 살아가리. 광야의 시간이 날 찾아와도 길을 만드시는 주 노래하리.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죄로부터 나 자유 안에. Freedom's coming 그 이름 예수. 은혜의 주 자유 주시네. 주 이름 높일 때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네. 주 이름 알고 내 길을 도와주지. 내 영혼 자유 안에. 예수 은혜로 나 들여놓으시고 죄에서 구원받았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수련회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다음 수련회 때는 더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선교 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름 선교 단기 선교지는 말레이시아로 결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장소는 확정이 됐는데 지역은 문제는 아직 날짜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상 날짜는 8월 9일부터 14일인데 사실 이때 여러분 이제 계약이랑 조금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선교지 상황이 있다 보니 좀 이해하시고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날짜 확정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세요. 자, 중요한 거 이제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도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괜히 봉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주 필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도 잊지 않고 꼭 합시다. 500원이든 100원이든 상관없으니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 누군가는 이제 헌금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헌금하지 말라는 거는 예배 안 나와도 된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되 헌금 안 해도 됩니다는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 미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헌금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헌금 하라고 할 겁니다. 왜요? 헌금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같아요. 예배 참석하세요. 와 같은 겁니다. 헌금도 하세요.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그 주보에 이제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올라갈 겁니다. 그게 본인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뭐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 본인이 지난주에 내가 안 했네. 그럼 다음 주에 하셔야겠죠. 그거 기억하라고 실어드리는 거니까 이제 너무 부담 준다 그러지 마시고 체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 헌금 안 했다고 뭐라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는 거니까 저 주보에 내 이름이 없는 거를 확인하세요 늘. 네, 그렇게 확인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또 날이 춥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말하자면 몸이 아프면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겠습니다.